오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은 사실은 23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근데 내용이 많아서 세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의 전통 또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피한다는 내용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에는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번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의 전통인데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근거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왜 여기에 이 시간에 모였어요? 왜 하필 11시에 모여야 됩니까? 11시 오전 예배를 무슨 예배라 그래요? 대예배. 그러면 저녁 예배는요? 소예배. 그럼 수요일날은요? 세상에 그걸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대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고 그럼 소예배는 뭐 천사를 보냅니까? 이걸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11시에 모이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 외국 선교사가 와서 11시 예배를 전통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오니까 외국 선교사들은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우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젖소를 키운대요. 그래서 젖소를 키우면 이제 소는요 밤새 젖이 불어서 젖을 짜서 이렇게 그 뭐 9시쯤 젖을 짜잖아요. 그 젖을 짜고 샤워하고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면 11시 돼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11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대대로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준 그 뭐 전통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전통들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데 근데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알고 벌 받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인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교라고 말하는 가톨릭은요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의록까지 성경과 동등 내지는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의록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부패하게 되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이제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4세기로부터 약 15세기 중세 천년 동안요 교회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죠. 이건 사람의 전통이지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하면요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로 알고 있는 체코 그 프라하 광장에 가면 큰 동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동상이에요? 그건 별로 안 보죠. 시계만 보죠. 시계탑 뺑뺑 돌아가는 거. 그 존 후서예요. 얀 후서. 이 사람은 개혁을 얘기하다가 화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많은 개혁자들에 의해서 개혁을 했는데 저번에 종교개혁 할 때 가장 중요한 이론은 이거예요. 오직 성경.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자. 이 수많은 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미신과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로마가 정복한 나라는 껍데기는 다 십자가 붙여야 돼요. 그 십자가 붙이는 안에서는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온갖 우상 숭배하는데 그걸 기독교라고 한 거예요. 온갖 미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전통이 되어서 온갖 미신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원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성경대로 하자. 오직 성경으로 하자. 종교개혁이 원래 성경이거든요.
자, 그렇게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501년인데요. 501년째 원래. 내년은 502년이 되는데 500년이 지나면서 개혁교회의 전통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종교개혁의 전통이 생기는 거죠. 그 개혁이 성경보다 더 근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에는 복음이 한 130년 전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왔다 하면 그 선교 130년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전통들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애들도 이 목사하고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분반 공부 시간을 여기서 하니까 어른들이 떠들어서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이 이래요. 우리 보고 떠든다 하는들만 어른들이 더 떠드네. 그 아모스 5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뽕나무 키우는 농부였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북이스라엘에서 책망하는 거야. 북이스라엘 우상숭배가 더 심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바알 섬겼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 섬긴다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린대. 그래서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너희들아. 너희는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사자를 피했는데 사자를 피해서 가다가 겨우 피했는데 이제 한숨 돌리는가 곰이 나타나요. 곰을 피해서 겨우 도망가서 집에 들어왔어요. 흑 하면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고 집에 벽을 딱 손을 대는데 벽을 손을 대는 건 뭐 어떻게 돼요? 뱀이 물었어요. 독사가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돼버려? 뱀에 물리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잘해서 이제 메시아 오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영순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상도 많이 받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왜 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던데요? 우리 교회 전통이 안 그런데요? 너 마가복음 7장 봤니? 내가 말한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했더니 너 사람의 전통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야. 여러분 이 책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 20년 동안 이렇게 목사로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인들 이 전투에서 못 벗어나요. 저 자신도 이 장로교 전투에서 못 벗어나요.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 또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건데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는 이게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야수교 장로의 합동적 헌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근거했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성경과 상관없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요 세례교인 15인 이상 되어야 교회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목사가 이제 노회에 교회는 노회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노회에 이제 교회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럼 교회 이제 개척을 해서 노회에 교회 가입 청원을 내면요 세례교인 15인 이상 되어야 교회 이름이 지워집니다. 세례교인 15인 이상 안 되면 교회라고 안 그러고요 뭐라 그래요? 오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장로 공부 해봤어요? 장로 공부하면 그거 다 합니다. 기도처예요. 기도처. 늘 푸른 교회라면 안 돼요. 세례교인 15인 이하면 늘 푸른 뭐예요? 기도처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법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10명 돼도 그냥 교회라고 등록하고 그냥 봐주죠. 법은 그렇게 해놓고 법대로 안 해요. 그럼 목사가 없으면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목사가 없는 교회는 허위 교회예요. 그 법 누가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에 의하여 모이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는 장로교 속했고 장로의 헌법과 교리가 있다 해서 따라가지만 그게 정말로 성경적이냐고 하나하나 따져가면
저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항상 판단이 뭐예요? 목사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요? 성경으로 판단해요? 전통으로 판단해요? 전통으로 판단하면 다행히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거로 판단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종교 행위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지금 갈릴리 지역에 복음 전하는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왜 왔을까요?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막 기적을 해하고 사람을 가르치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이를 따라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저 갈릴리 나사렛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은행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심히 살폈을까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를 딱 보니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 씻고 먹을 수도 있었겠죠. 제자들 몇 사람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딱 먹는 거예요. 딱 걸린 겁니다. 3절부터 4절 보십시오. 이런 과로가 있는 부분은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오래된 사본이 많은데 과로 부분은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것일 수 있어요. 왜 손을 씻는 자의 문제를.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손을 잘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데 이런 화장실 갔다 손 꼭 씻어요? 어떻게 씻어요? 매매 씻습니까? 대충 씻습니까? 비누칠해서 박박 씻어요? 남자들 소변 보고 보니까 손 안 씻고 한 사람 그냥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같이 소변 보면 손도 그러니까 물이나 좀 내리고 가세요. 물이나 좀 놀리고 가세요. 근데 손 안 씻고 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대충 씻고 와요. 소변 봤을 때는. 그런데 각주 1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씻어야 돼요? 발톱까지 씻으래요. 음식 먹을 때는 대충 씻지 말고.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서 오늘 점심시간에 검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에? 밥 먹을 때 어떻게 손 씻어야 돼요? 손거저 발톱까지 그 의사들 수술하기 전에 손 씻듯이 그렇게 씻어야지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안 씻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부정한 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돼요. 이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손을 씻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그러면 물을 뿌린다는 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욕하지 않으며. 그러면 시장에 나갔다면 여러 사람 접촉하잖아요. 많은 사람 접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혈루증 앓는 여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유출병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라면 접촉해도 내가 부정 안 하지만 혹시나 그 중에 부정한 자가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접촉을 되었다. 그럼 나는 뭐를 입었어요?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뭘 하자? 목욕을 하자. 매매 씻으라. 이렇게 목욕을 함으로써 부정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처음에 악한 의도였을까요? 좋은 의도였을까요? 예,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운동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일어나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면 나라 망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반성을 해볼 거 아니에요. 물론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잡혀? 이건 조상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혔을까라고 보니까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율법을 안 지키면 나라 망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 안 지키면 포로 잡혀간다는 말씀 다 있어요.
율법 반칙만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는 말씀 다 있거든요. 나라 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해서 자기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반성의 결과가 그러면 우리는 뭘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좋은 운동이요? 나쁜 운동이요? 사실은 좋은 운동이에요. 말씀 잘 지키자는 거죠. 물론 율법이 의도하는 바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딱 두 가지, 하나뿐이에요. 하나. 노동금지거든요. 노동금지. 머슴한테도 일 시키지 말고 짐승에도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노동금지냐라고 하면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하여 노동하지 말라. 신명기 5장에 똑같이 한 40년 뒤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똑같은 십계명인데 내용이 달라져요. 제4계명 내용이 달라져요. 창조라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날 일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것 없이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받습니다. 지금 방금 기도할 때에 봄이 왔다는 것은 아직도 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시편 136편에 해를 만드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와 달이 날과 일정을 만들어냈잖아요. 계절을 변화시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이 땅이 있을 동안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신과 거둠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사라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의미가 없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신실하심으로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예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봄이 오면 괴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또 식품도 보내주시고 약도 주셔서 굉장히 좋은 상태이지만 봄 되면 이거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재채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가 거룩하게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일이 뭔지를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럼 안식일에 2km 이상 못 걷기, 불을 피우지 말기, 그죠? 게임하지 말기, 게임하지 말기. 그래서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을 특히 이제 고신교단 중심으로, 저도 고신 출신이에요. 고신교단 중심으로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주일 성수로 바꿔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주일이에요? 토요일 12시부터 주일 12시까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하면 안 돼요? 드라마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보다 있어도 안 돼요. 드라마 보면 안 되고 일반 책 읽어도 안 되고 경건서적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경건서적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락을 하면 안 되고 감히 족구하러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축구도 물론 안 되고 탁구도 안 됩니다. 탁구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뭐 한 20년 전에 와가지고 저도 오전 예배 마치고 축구 한 판 하고 또 오후에 또 저녁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래가 우리 상남교도 이기고 그랬는데 그때 교인 한 뭐 4, 50명 해가지고 그 큰 상남교 축구에 이기니까 그 다음날 상남 한 판 더 붙자. 그래서 막 목사님하고 축구 이랬어요. 그럼 저는 어째요 그러면? 이거 장로교 전통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재판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목사가 잘려야 되는데 왜 자를 수 없을까요? 자기들도 법대로 주일 성수를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누가 합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신교단이 뭐 50주년인가 뭔가 해서 신문에 나오던데
이거 고신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합동이나 고신이나 비슷한데 저도 고신 출신이라서 그래요. 자랑스럽게 걸어온 고신의 50년, 자랑스럽게 걸어갈 고신의 50년 이렇게 이제 세면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자랑스러워요? 사람의 전통과 규칙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주일 성수와 11주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전통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내용이냔 말이에요. 사람의 전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11시 예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때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 49가지 규례를 만들어낸 그 규칙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장로교라는 전통이 또 다른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지키면 우리는 뭐 잘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건 정작 뭘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랍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근데 율법에는 씻으라는 말씀은 자주 있어요. 부정에 접촉되면 씻으라는 말씀은 있지만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으라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부정에 접촉되었으면 몸을 씻으라는 말씀은 있지만 꼭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발톱까지 매매 씻고 음식을 먹으라 이 말은 없단 말이에요. 매매라는 말은 경상도 방언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시장에 갔다 왔을 때마다 모욕을 해야 된다는 율법은 없단 말이에요. 부정에 접촉하면 손을 씻으라는 몸을 씻으라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것은 그 율법의 부정과 정함을 구별하라는 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저도 청년회 때 이 레이기스를 읽다가요. 찝찝하면 씻으러 갔다니까요. 얼마나 씻어댔는지. 그래서 공부하려고 책상 앉으면 찝찝해요. 그러면 청소 좀 해요. 그럼 청소하면 어때요? 찝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씻으러 가요. 씻고 와서 앉았는데 또 찝찝해요. 그럼 또 씻으러 가야 되잖아요. 심지어 결벽증이라 할 만큼 씻어댔거든요. 그렇게 씻고 씻어도요. 속은 안 씻어져요. 마음의 생각이 더러워져요. 어떻게 해요? 씻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흑인이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왔을 때 흑인 군인들하고 우리 한국 여자들하고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요. 이 색깔이가 다르잖아요. 피부색이 달라요. 그 색을 좀 희게 해보려고 피가 나도록 문질렀어요. 구스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 얼룩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선지자들의 말이거든요. 그럼 껍데기 아무리 씻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속을 씻어야죠. 속을 씻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세목을 정하여 율법을 지키면서 어느 놈이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살펴보면서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게 하느냐고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율법의 규정을 세칙화한 그것까지 다 지킨다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근위가 있으려면 모세가 받았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가 뭐냐 하면 구전율법이에요. 구전율법. 이 장로의 전통이거든요. 기록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록된 율법이 있고 기록되지 않지만 모세가 구전으로 받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전으로 받은 말을 정리한 것이 미시나라는 건데 이 미시나라는 말은 서기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한 200년에 정리되어서 문집으로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미시나가 있어요. 그 미시나는 율법 해석이기도 하고 구전된 율법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시나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는 물론 미시라는 책은 없었지만 장로들의 뭐는 있었어요? 전통은 있었죠. 그래서 이 미시나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전율법을 받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모세가 구전율법을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는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공의회 회원에게 전달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 7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의회 회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올라가면 모세에게서. 모세는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과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동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를 호시탐탐 조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설교 다 녹취할 거예요. 노회나 장로도 성경법보다는 노회법과 총회법으로 사람을 정죄 판단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시나 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단 사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딱 살펴보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 제 몇 조 몇 항에 걸리는 거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 드셨을 때 어떻게 드셨을까요? 성경은 없어요. 추정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합숙하시듯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음식 드실 때마다 맨날 손을 팔뚝까지 걷어서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드셨다면 제자들이 따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따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안 씻고 음식 드시니까 제자도 그냥 한 3년쯤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러면 목사 닮습니다. 여러분들 목사 닮는다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닮아요. 감히 주일날 축구하러 간다고요. 목사가 같이 축구하러 가니까 전부 다 축구하러 오는데 아무런 그리낌 없이 축구하지요. 그죠? 전에는 주일 성수한다고 감히 축구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축구했다고 공개 다 했습니다. 만방에. 이런 것들이 뭐로 정립되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게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꾸미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율법의 세칙까지 정해서 그걸 전통으로 삼고 그 전통은 모세가 구전으로 받은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우리 공의회 회원들이 이 전통은 모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뭐로요?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있단 말이에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열심히 성전에 나고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열심히 11조라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의심도 한번 안 해봤죠. 의심하면 벌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이 가득한 거예요. 옛날에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만점 신자 만들기 통장이 있습니다. 은행 통장처럼 딱 되어 있어요. 이건 1년 52주 동안 만점을 맞도록 딱 적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몇 점? 그러니까 주일 5점만 하면은 5점. 주일 5까지 하면 10점. 수요일까지 오면 20점. 새벽기도 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높은 게 있어요. 전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데 좀 부족해도 전도 많이 하면 점수를 많이 주니까 결국 무슨 점수를 채울 수 있어요? 1년 동안 만점을 맞게 하는 거예요. 만점. 그러니까 1년에 만점 맞으면 연말쯤 되면 뭐 줘요? 교회에서? 제주도 티켓, 여행 티켓 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사람의 가르침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게 목사가 가르쳐 주니까 만점 성도가 되십시오. 만점 성도가 되십시오 해서 그 만점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달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의가 쌓이고 공로가 쌓이고 시기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자기 공로로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더라. 예수 믿는 것을 버리더라.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그 조정민 목사 말씀처럼 왜 목사 설교 들으려고 해요? 목사 설교. 예수님의 설교 있잖아요. 어디에? 성경에. 목사님 그런데 성경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필요하다면 진짜 그 선생이 성경을 성경대로 정말 전하는지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는지 자기 야망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지 그 분별해야 돼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사야 이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까 제가 만점 성도 얘기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만점 성도들이죠. 만점 성도들. 그러니까 만점 성도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멀어진 거예요. 마음은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여러 이단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우리 교인들은요. 딱 보면 어때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냐고 이게 교인 생활 하는 거냐고. 커피 탁 갖다 놓고 다리 탁 꼭 앉아가지고 그러면 커피 마셨으면 나중에 좀 치우기라도 하세요. 보면 의자 밑에 막 놔두고 내가 치웁니다. 이게만 예배냐고. 진짜 이단에 있던 분들은 그래요. 감히 예배 시간에 전화를 다 받다니. 제 말 아닙니다. 오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점 성도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만점 성도가 되려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는 하늘나라 가서 더 큰 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는커녕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이게 누구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가르침. 전통의 가르침. 이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전통을 붙들고 교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전통을 붙들고 있으면 싫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을 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의 선교자들을 덮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 할 말씀을 다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율법을 이렇게 안 지켜 하는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데 술에 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주에 독주에 취한 게 아니에요.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감겨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자기 맹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소경이에요. 소경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들게 하는 영, 눈이 감겨져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잠이 잘 오십니까? 주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보라 하면 책이 봉해져서 못 읽는다라고 대답을 하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면 읽으라 그러면 나는 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아는 자나 글을 모르는 자나 다 눈이 감겨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과 멀어지면요 사람의 가르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내 안에 내가 나를 가르치는 법들이 있어요. 저 목사 저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분이 연락도 없이 몇 주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아예 답도 안 하고 답답하고 뭐 저 전화도 받지도 않고 문자도 씹어요 막.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알미니안적 요소가 안 빠져나갑니다. 이러라고 돼요. 알미니안 요소가 안 빠져나가. 그러면 가면 얘기를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멀다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 하나님께서 아예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리겠단 말이죠.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게 속은 아니에요. 껍데기만 지키는 거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어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어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 그릇이 진흙 그릇이 진흙 만든 토기장이 보고 네가 날 뭘 만드노? 네가 지인데 이렇게 말하는 토기가 있습니까? 이게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주인이 토기를 흙을 가지고 이걸 만들 저걸만 주인의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 뭐 하느냐고 주인이 총명이 없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이 백성들 위해서 가라.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버리라.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서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 그 10분의 1조차 다 망하고 그러나 밤나무 상수른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그 거룩한 시가 올 때까지라는 거죠. 그 거룩한 시는 메시아 칭호거든요. 예수님 올 때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지하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하에 가두는 그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했으니까 사람의 가르침만 잔뜩 했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그 내용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이사야 53장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은 예수가 이사야 53장에 시편 22편에 수도 없이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전하면 십자가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이해가 안 돼요. 누구 가르침을 받아서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람의 가르침은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 나라는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인 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동일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신약시대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못 알면 주님 기다리지만 그 날에 심판의 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의 가르침. 아까 제가 이단에서 오신 분들 얘기했지만 그 10년, 20년 이단에 있다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 헌신충성 봉사해서 자기는 정말로 천국에 1등 들어가고 큰 상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면 이거 누구 가르침 받은가요? 사람의 가르침.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던데요. 이런 어디 나가서 이상훈 목사님이 이렇게 하던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전도하려면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죠.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저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제가 때도록 설교 시간이나 제가 방송국에 가서 설교할 때도 성경 보면 많이 읽어줘요. 제발 좀 사람 설교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을 그냥 문맥만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에 세워지면 전부 다 그건 사상누각이에요. 머리 위에 집 짓는 거에 다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과연 그러한가? 쓸데없는 종교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눈이 감겨지고 귀가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봉인, 아까 글 아는 자에게 책 읽으니까 책이 어떻게 봉해져서 못 읽겠다. 그런데 읽기는 이도 몰라 이게. 검은 것은 글이고 흰 것은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율법 아무리 지키고 장로 전통 다 지켜도 그 성경의 봉인이 해제되지 않으면, 그 봉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지혜 계시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그 봉인을 떼세요. 자,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지만, 자, 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지금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7인을 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7인, 7나팔, 7대접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에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을 누가 펼쳐서 그 말씀을 이룰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어요. 저 말씀을 누가 성취하느냐고, 저 말씀을 누가 다 이루시느냐고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려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떤 어린 양이요? 일찍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은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 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같은 금대접을 가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 등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놀랍죠? 그 눈이 막히고 귀가 감겨져요. 두루마리 척쳐도 몰라요. 못 읽어요. 누가 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죠. 그래서 그 성리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다 해제해야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각 족속과 방과 백성에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이에요. 만민 제사장. 그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톨릭 아직도 사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제가 있어요? 아니요. 제사가 없는데 무슨 사제가 있어요? 만민 제사장. 예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성도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게 이제 책이 열려진 자들이 보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는지 이게 보여지면 눈이 열린 겁니다.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정말로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사람 잡으러 다닙니까?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안 지키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뭐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 믿는 자들이 뭐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주라고 부른다 이놈들 다 잡아줘야 되겠어 하고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어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그 주동자가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고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죠. 자기는 이단에 계신 줄 알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변 사람들은 천둥소리로 들렸어요. 그때 눈이 멀죠. 완전히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만에 이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제서야 모든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을 못 벗어나요. 유대인의 전통을 못 벗어나서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왔다니까 밥 먹다가 밥 안 먹는 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따가 책망해요. 베드로 보고 네가 유대인으로 살면서 왜 법도 안 지키면서 그렇게 외식하냐고 막 책망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뭐니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난데없이 자기는 예수님과 따라다니도 안 한 가리너까 뭐 사도 됐다고 오는 그 바울이 막 베드로 보고 니 뭐하노? 책망한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가르친 것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성령이만 사도들조차도 나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갈래.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갈래. 성령께서 밀어붙여서 고넬료 집에 전도를 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 성령임에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임에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래요? 늘 푸는 교회는 사람의 전통 없을까요?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들을요 교회 생활하는 게 거의 사람의 전통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요. 성령이 말하는 예수님을 버려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1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바울이 에베소교에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해요. 거기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이미 예수를 믿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뭘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무리 성경을 해도 성경이 안 보여요. 성경이 안 보이니까 누구 말 듣고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의 말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교회에 일찍 온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도 문제예요. 처음 교회에 오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딱 오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요래 딱 지가 다 가르친다니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성경 읽어도 몰랐는데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늘 마일리지 사가는 거예요. 다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이 담기기를 소원해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뭐 얘기한다고요?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으로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 이 얘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지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는지.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신학 대학원을 나오시고 신학을 몇 년 하시고 성경 전문가인데 신 전문가인데 빔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겠느냐고. 이게 여러분 절에 찾아가는 이유고 무당 찾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무당 왜 찾아가요? 무당은 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벌을 안 오도록 만들어주고 안 올 복도 땡겨주는 그런 접신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게 사람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그동안 다 돌아봐야 돼요.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나는 정말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람의 전통 가르침 때문에 오는지. 목사님 나는 주일 성수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수요일날 오세요. 수요일도 못해 그럼 금요일날 있잖아요.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거나 어느 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여기거나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 주신 마음에 성령의 법대로 하시면 돼요. 로마서 다 나와요. 날과 달과 절기를 미신주로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칠 때 됐습니다. 마칠게요. 자, 조금만 볼게요. 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의 지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세상 어느 기관도 모르는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일임을 아는 데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만 알죠. 이들이 교회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놀라운 내용이 2장 4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 홀로 죽고 홀로 살아나 홀로 하늘에 앉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백성들을 함께 끌어안고 죽고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마일리지 쌓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소원해요. 이게 사람의 전통이 아닌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한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십자가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일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롯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늘 인과율적으로 지으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마일리지 쌓듯이 그렇게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 횡고시 우상숭배임을 알게 하시고 이런 우상숭배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 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를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눈에 보이듯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는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